예, 오늘 제목은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장에서 혼돈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돈에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전주까지는 온 우주의 창조를 통해 전체 총론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락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르신 말씀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신이 만든 온 우주를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자신이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 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여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함께하는 기쁨이 크지 않나요? 기쁜 일에 함께하면은 기쁨이 배가가 되고 슬픔도 함께하면은 슬픔은 줄어들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살이에 함께 하심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존재의 목적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듯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개만 땅을 적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1장에서의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하시려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불에 의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가장 흔한 깨지기 쉬운 먼지에 가까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미천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 덩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죽은 시체를 보면은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약간 문제의 발단이 있을 수 있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뤄두고 10절로 이어갑니다. 그것은 풍족하게 주시는 에덴 동산의 구조와 하나님의 의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강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숭구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문명의 발원직격인 4대 강에 대해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지의 강은 어디입니까? 첫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의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현재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둘째로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이 있죠. 현재의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입니다. 셋째로 인더스 문명의 강은 인더스 강입니다. 현재의 파키스탄, 인도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넷째로 황하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여기에는 황하강이 있죠. 이렇듯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강 비손 강은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강이지요. 그리고 둘째 강 기온 강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의 생명력에 대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셋째 강 히데겔은 속도, 방향, 긴장감을 의미합니다. 티그리스 강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수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입니다. 그 사이를 티그리스 강이 속도감 있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이렇듯 힘 있는 세상 속으로 역사 속에서 유유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 유브라데 강은 완성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강들은, 생명의 젖줄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유유히 역사 속에서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시고, 그리고 강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지요. 그래야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통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십계명에 규정해 놓았는데, 부모를 죽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나오는 율법 조항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인 뱀이 어떻게 꼬드기지요? 창세기 3장 47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래, 내가 더 낫지. 남을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뭐 그래, 어떻게 사람이 연약한데 이웃을 다 사랑할 수가 있냐. 내 본성대로 하면 되지. 그게 진솔한 거지.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변명하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갑니까? 3장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사탄인 뱀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안 죽어. 결코 안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장치를 해둔 것이야. 이렇게 왜곡하고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은 반드시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 이성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새들과 생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끌고 와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휘둘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아내까지 주셨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새해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